요한일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0면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주일, 그리고 오늘의 설교 제목은 구원과 사도신경입니다.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주일 24문과 25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문입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25문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아멘. 오늘의 요리 문답은 크게 이 사도신경의 개요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해서 쭉 살펴보게 될 이 사도신경이라는 주제에 한정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요리 문답을 찬찬히 살펴본다기보다는 이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사도신경이 어떤 성격의 글이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이 사도신경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함께 배워가야 할지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말은 곧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설교는 이 사도신경과 복음의 서론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는 앞으로 약 15주간에 걸쳐서 15주일에 걸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 24문답은 이 사도신경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요리문답에서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지난 7주차, 7주일차 요리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진리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뭘 믿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죠. 우리는 이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내용을 통칭하여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죠. 이 복음을 압축하고 압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주차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도신경을 알고 믿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해 보자면 사도신경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것이 어떤 영적인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좀 거칠게 표현해 보자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고 믿는 것이 곧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한간에 떠도는 설교 영상들 중에서는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도 아니고 가톨릭 교회에서 지어낸 사람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송해도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된다, 이렇게 전하는 영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참깨는 고소하지만 참기름은 참깨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고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밥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살찌지만 떡은 밥이 아니니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고 말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 다 무시할 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묵주를 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송구합니다만 맹목적으로 무엇인가를 되뇌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공연불 외운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듯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당연하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듯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언부언하게 되면 그것이 말씀이라 하더라도 별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공연불하듯 사도신경 외우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신경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곰곰이 살피고 이해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결국 성경의 요약이고 복음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압축해서 엑기스로 만들면 그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고대 교회로부터 세례 교육 문답서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고대 교회는 이 새로운 신자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진실되게 고백할 때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즉 교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사도신경을 참된 복음과 구원의 시금석으로 삼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요약하자면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신경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한다는 말은 곧 복음을 믿고 고백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복음과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의 애국가를 다 외운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미국 애국가 가사를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과 제가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눈물을 흘리며 미국 애국가를 열창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저를 미국 국민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의 영역이죠. 마음과 생각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 사람의 내면을 넘어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슨 마법 주문을 외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문장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 곧 구원을 바꾸어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곧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왜 믿음이 구원이 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국어 사전에서 구원의 의미를 찾아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나 헬라어로 찾아보아도 의미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 말은 곧
그 사람이 처한 어려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빈궁이라는 문제에 처한 사람에게 구원은 돈이 되겠죠.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은 돈이 아니라 튜브입니다. 즉 그가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에게 필요한 구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죄인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바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처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 아버지를 일단은 잃어버린 것이고 다음으로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후에 사도신경을 통해 또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람이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뜬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되었다는 의미이죠.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며 기동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냉장고는 애초에 이 전기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도록 설계되었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만들 때 냉장고가 전기 콘센트에서부터 분리되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혀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냉장고는 전기 콘센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전제하에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불완전하고 타인 의존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섬기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받은 사람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좋은 도시에서 쫓겨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에서부터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쫓겨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사람은 타락함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어떤 의지할 존재가 있었었다, 절대자가 있었었다는 것을 감지만 하게 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이가 너무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불황자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도 못한 채 오랜 세월을 가엾고 비참한 삶을 그야말로 연명해가고 있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죄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한 죄인에게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되찾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리켜 자주 구원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전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이 부모를 잃은 아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어버린 이 아이에게 구원이란
방금 말씀드렸듯 부모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찾아오는 것이 아이에게 구원이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가 아이를 어렵사리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내가 네 부모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길바닥에서 온갖 험난한 일을 다 겪었습니다. 이 아이가 생전 처음 보는 이 낯선 어른에게서 내가 네 부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무슨 신박한 사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어디다가 팔아먹으려고, 나를 어떻게 또 앵벌이 시키려고, 나를 어떻게 등골 뽑아 먹으려고 나를 또 속이려 드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물론 구원은 1차적으로 그 부모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게 되면 아이는 반드시 부모를 의심하게 되고 부모에게서부터 달아날 겁니다. 이 아이가 다시 그 부모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아가 그 부모가 베풀어주는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이에게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 낯선 아줌마 아저씨가 내 엄마 아빠라는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넘치는 사랑을 다시 누리기 위해 먼저 부모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로 볼 때 이 아이에게 있어 구원은 부모를 알아보고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믿음이 구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었듯 하나님은 친히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심을 거절했고 의심했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셔도 죄인들은 그 하나님을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죄인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인을 찾아오셨고 이제 이 죄인에게 남은 것은 그 하나님을 다시 자기 아버지로 알아보는 그 시각,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 다시 신뢰하는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예화로 돌아가서 정말 오랜 시간 만에 이 자식을 찾아온 부모가 대뜸 그 자식에게 대놓고 내가 네 엄마 아빠다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이 아이에게 갑자기 없던 신뢰가 생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이 아저씨 아줌마가 내 부모다라는 사실이 설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내용이 전달이 돼야 합니다. 많은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용 전달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볼 때 죄인의 구원에는 반드시 내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무리 죄인에게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것으로서는 죄인에게는 설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알아보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전달되어야 그 내용에 설득되어서 하나님을 비로소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자신을 떠난 자녀들, 곧 죄인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죄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설명을 통해 자신을 다시 신뢰하게 하셨고 자신을 다시 믿고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역사를 통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내용 전달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교회는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껏 사활을 걸어왔고 또 사활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뵙고 다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복음의 밖에서 타락한 자신의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만이 될 뿐입니다. 마치 이 집을 나간 탕자와 집안에 있던 그 성실한 첫째 아들이 모두 아버지를 왜곡되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다시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한다면, 즉 구원을 얻고자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복음을 압축하고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의 의미를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구원의 시금석으로 제시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과 사도신경의 성격을 볼 때 복음과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절대로 깡마른 정보이거나 사변적인 논쟁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좀 거창해 보입니다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사변이 아니라 사건이고 이야기이며 사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사변이 아니고 사건이고 이야기이며 사연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실제적인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예화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말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예화입니다. 부모가 드디어 잃어버린 자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연히 낯선 아줌마 아저씨에게 당신이 누구시냐고 묻겠죠. 이때 부모가 아이에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내용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내용을 전달해야 이 아이가 자신을 다시 나의 부모구나라고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부모가 뭐라고 이 자식에게 자신을 소개할까요? 출생신고 서류 내밀고 주민등록등본 내밀고 DNA 감식 결과 내밀고 의사소견서 내밀고 이런 증거들을 내어 보이면서 나는 너의 법적인 부모이다, 생물학적인 너의 부모이고 너는 내 자식이 맞다, 이렇게 설득하겠습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설득했을 때 이 아이가 저 사람들을 정말 내 부모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신뢰가 샘솟는다,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런 식으로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면 드라마가 망하겠죠.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뻔한 주말 드라마의 레파토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베네 쪼고리부터 꺼내놓고 시작할 겁니다. 베네 쪼고리부터 꺼내놓고 이것은 네가 태어났을 때 내가 지어 입힌 거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구구절절히 사연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너를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길렀으며 너를 잃어버림으로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는지, 너를 찾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해왔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에 호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너를 위하여 내가 행한 그 일, 그 사연들이 결국 이 아이를 향한 그 부모의 진심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 행한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내가 그에게 누구인지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사변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도 사변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본질은 결단코 사변적 논쟁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좀 더 친숙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연이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애초롭게 여기셨고 긍휼히 바라보셨는가? 그래서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연이 곧 복음이며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을 배웁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배웁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요리문답 제24문은 사도신경에 대하여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도신경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었고 복음이 그렇게 구성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이 그리고 복음이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합니다. 바꿔 표현하자면 복음이 하나님의 사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종합 사전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연과 이야기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할 때 그분이 보유하신 재산의 총액이나 그분이 가지신 힘의 어떤 물리적인 세기나 그분의 완벽하신 외모와 성품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이런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 이런 것에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 것인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4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곧 사도신경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곧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과 복음은 이런 죄인들을 찾아온 아버지의 설득이고 사연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에 찬 눈초리로 나를 찾아오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 죄인의 질문에 애끓는 심정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 창조주의 답변이 바로 복음과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사도신경은 그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은 자들에게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암송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줄줄 흘러나오기 때문에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한 가지를 전하고자 많은 이야기를 돌아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의 설교의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어려우시다면 딱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사도신경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사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14주에 걸쳐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때 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과 사도신경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인지를 구구절절하게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사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리문답을 통해 사도신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연인 사도신경과 복음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이어지는 이 요리문답을 통해 살펴볼 사도신경 강해가 이런 시간, 곧 우리 아버지의 진심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당신을